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싸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면 음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출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며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의지하며 오직 주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힘이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간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새롭게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예, 약간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인 교회의 역사를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어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옛날 옛적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현상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예배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지난주 또 이번 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왕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범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죄악을 계속해서 범하면서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을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예배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며 결국에는 남쪽 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왕조가 몇 대에 가지 않아서 반역에 의해서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남쪽 유다는요, 그래도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권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남쪽의 유다는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게 될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왕이었고, 히스기야 때 이룬 그 종교 개혁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도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좋은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되돌아가자라는 그 개혁운동,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있으니까 남쪽 유다 왕이 언제 새로운 왕이 바뀌었냐라는 기준을 이야기할 때는 북쪽의 왕이 누구였는데, 그때 누구였는데, 북쪽 왕 몇 년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이 엘라의 아들 호세아였는데, 그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3년 동안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그 해에 남쪽 유다 왕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남쪽 유다 왕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을 지금 보는데 그 앞의 내용을 보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아하스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는 그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던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히스기야 왕이 나서 그 뒤를 이어서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이 없는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태어나서 왕이 되었을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의 믿음은 아버지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아비 스가리아의 딸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히스기야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다고 그 자식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거꾸로 부모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잘 섬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모가 하나님 잘 믿었다고 자식들도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더라. 부모가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를 하며 다른 종교를 섬겼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의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믿음의 전통과 믿음의 어떤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그렇게 자란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부모에게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며 또 목회자의 길을 걷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믿음은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물론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에게서 그 믿음의 선한 영향을 받고 부모가 자식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되고 믿음 안에서 잘 가르쳐야 되고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분명히 자식은 부모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단지 부모의 믿음이 그냥 그대로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부모가 믿음이 없다고 자식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비록 히스기야는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지만 히스기야는요, 그 아버지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다윗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증거하는 그 뜻을 깨달아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행하는 모습을 가졌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서 안 좋은 부모를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부모를 원망하며 불평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영향이 크죠. 근데 부모가 잘못되었다고, 안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내 삶 또한 그와 똑같이 안 좋은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부모가 믿지 않고 부모가 죄악된 잘못된 길의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자식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길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우리가 더 잘 자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아주 한 일 중에 큰 일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 남쪽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없애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그러니까 주상은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 우상을 깨트리며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지금 히스기야가 무엇을 또 부수냐면 여러 산당과 우상을 부수고 이방에 섬기는 이방의 신상을 찍어서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지금 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뭐죠?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40년 그 길을 걸어갈 때 광야의 그 삶이 고단하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광야길이 힘들고 고단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였던 것이죠. 그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들이 살려달라고 모세를 향해서 부르짖고 간청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 이대로 죽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실 겁니까?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간청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나무 위에다가 매달아라.
뱀에게, 그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나무 위에,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불뱀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실제 뱀을 매단 게 아니고요. 노수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나무 위에 매달고 그 뱀에게 물린 자에게 저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였고, 실제로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모두 살았다라고 오늘 민수기 21장 8절 9절은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노뱀은 이 출애굽할 때 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든 그 노뱀을 지금 보기만 합니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노뱀이 언제까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때까지 이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노뱀을 향해서 분향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 그 노뱀을 보기만 하면 병이 낫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나무에, 장대 위에 달려있는 뱀은요, 치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도 병원의 심벌이 뭐예요? 나무에 뱀이 이렇게 둘둘 말려있는 그것이 치료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뱀은요, 치료의 상징인 거예요. 저 뱀을 보기만 하면 내 병이 나아. 내 아픈 가족이, 내 아픈 자식이, 내 아픈 부모와 형제가 나을 거야. 실제로 출애굽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그 기억을 가지고 그 노뱀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그 노뱀을 바라보면서 그 노뱀을 향해서 분향하며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고쳐준 게 노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수단과 방편으로, 그 도구로 그 노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매달라고 모세에게 시키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노뱀을 보고 노뱀을 붙들고 그 노뱀을 간직하고 그 노뱀에게 분향하더라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노뱀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세를 통하여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나무 위에 매달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지난 주에 선교사님 오셔갖고 설교 말씀을 이 본문으로 주셨잖아요. 이처럼이 어떻게 해요? 나무에, 모세가 뱀을 만들어 나무에 매단 것처럼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인데, 그 노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뱀에 집중하더라라는 거예요. 맞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지.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셨지.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그것을 향해서 숭배하고 그것에 분향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노뱀이 이스라엘에게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다른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와 수단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때 경험한 그 놀라운 신비한 것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붙들고 그것을 향해서 예배하고 그것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체험,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신비한 어떤 놀라운 것들,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잘못된 모습. 어쩌면 그것이 이스라엘이 섬겼던 또 하나의 우상이었고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 놋뱀을 부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놋뱀을 느후스단이라, 여기 느후스단은 뱀이라는 단어랑 놋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비슷한 음으로 만든 이름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누구를 의지하였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자신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의지하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단과 방편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경험일 수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목사한테 맹신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 목사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 목사 자체를, 사람을 의지하면 그 목사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목사가 샤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체험한 특별한 수단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수단과 방편,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어떤 경험이든 체험이든 그것이 물건이든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어서 열왕기하 18장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곧 그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며 모시고 그분과 내가 연합하며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주님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 나의 길로, 나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형통은 이 세상에서 단지 성공하고 출세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이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형통은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형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으로 팔려갈지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힐지라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형통함임을 깨닫고 경험하며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주와 함께하는 그 형통함을 이 히스기야가 누렸다라는 것이죠.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많은 다른 왕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다른 악한 왕들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나보다 힘센 나라, 나보다 힘센 왕, 그 힘센 왕을 섬기고 의지하면 그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그를 통해서 나의 왕권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 이방의 왕들, 애굽이나 아수르의 왕을 섬기고 의지하였지만
히스기야는 세상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세상과 자신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과 그것들을 승리하며 점령하고 그것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 그러면 그 우상은요, 기독교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용하셨던 그 수단과 방법이 어쩌면 나에게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연합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나의 신앙의 어떤 주안점이 되고 그것에 함몰되고 그것에 집중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집중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내 병이 낫고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떤 평안함을 누릴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지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갈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이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막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서 기다려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천성을 향하여, 하늘의 도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잘못된 신앙과 거짓된 종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아니한지
기독교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간직하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수단과 방편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 주님과 연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수단과 방편과 그 도구들에 집착하며 그것이 나의 병을 고치고 그것이 나에게 치료함을 주고 그것이 나의 상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며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에게 평안함과 위로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붙들고 지금까지 예배하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그것을 붙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단과 방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되이 그것을 음란히 섬기며 그것들을 나를 위하여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향하여 거짓된 예배와 경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며 우상숭배일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신앙의 체험과 그 신비한 능력의 체험을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임을, 주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무엇이 참된 형통이요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복을 누리며 주와 함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과 나약한 우리의 마음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십니다.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며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함을 주님 들으시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도구와 수단과 방편과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함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참된 위로함을 얻게 하시고 회복됨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며 또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